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핵심 가치로 예배, 훈련,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나아가고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됨이랍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킴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과 삶을 이루기를 소망하고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킴으로 교회는 또한 건강하며 균형 있는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저희 교회의 비전은 함께 걷는 사람들이며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배와 훈련과 증거랍니다. 이 세 가지 교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증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읽기를 시작하니 이 단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생명이 된 그 제자들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예배 후에 거리로 나가 증거 사역을 진행했었지요. 여러 성도님들이 천여 개의 부활절 계란과 직접 구운 쿠키, 패키지를 들고 나아가서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장로회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여 개의 패키지를 전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였었으나 부활절 패키지를 아주 금방 이웃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문산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나눔들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직 기억됩니다. 어렵고 깊이 하던 이 증거 사역을 함께하니 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도 있었고요. 진짜 거리로 해서 영혼을 만나고 전하니 나에게도 기쁨이 넘칩니다. 였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는 얼굴들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함께 모여있던 성도님들의 얼굴들은 생명력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들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펼칠 때 나타나는 제자들의 얼굴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부활절 증거 사역에 참여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과 같았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제자들의 얼굴의 그 그림을 그때와 같이 부활절 사역을 함께하였던 그때의 모습과 같이 그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그 성령 충만한 얼굴들, 생명력 가득한 얼굴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들의 얼굴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선물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얼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1장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면요.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지요. 1장에서 빨간색으로 기록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기대 속에 저 화면에 글자가 나올 거라고 상상하셨었는지 저 화면을 뚫어지게 보셨으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하셨으면 자유롭게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과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폭발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비실비실한 능력이 아니랍니다. 성령이 폭발하는 힘을 가진 그 능력됨을 표현하는 단어랍니다. 이 능력이 임하면, 이 능력이 이 작은 자들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증인을 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증인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증인해라도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모든 성도의 삶은 증인된 삶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누구의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은 4절과 5절이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로 꼭 기록해 놓은 것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고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이 침례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까? 물속에 완전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물에 잠기셨었습니다. 이 침례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성령, 그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 가운데 너희가 푹 잠길 것이다, 완전히 충만할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랍니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기도의 열기가 뜨거울 때 증인들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 가운데 확신이 되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유다의 죽음은 성경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할 사도를, 제자를 세우자라고 설교하였지요. 제자들은 2명을 추천하여 제비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1장의 말씀 가운데 성령, 권능, 증인, 제자라는 이 4가지 키워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장을 마치며 성령, 권능, 증인, 제자, 이 4가지 키워드만큼은, 이 4가지 단어만큼은 우리들 안에 영원히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후에, 6월절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시점이랍니다. 오순, 50일이 되는 시점이랍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시기로 한 새로운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때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랍니다.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다락방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2절,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운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락방 안에 실내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는 제자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기다리고 있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랍니다. 4절의 시작을 보시면 그들이 다, 즉 제자들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시는데요, 불의 혀가 임하니 제자들의 입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무덤덤한 표정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자 공동체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드디어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랍니다. 놀라주세요. 이 놀라운 순간에, 신약의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역사적인 변곡점 가운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놀라주세요. 그 현장 가운데 어떠한 소리가 있었지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한 호기심으로 현상에 그 시선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떠한 초능력을 얻는 것처럼 특별한 힘을 성령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발현시키시고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임재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은, 그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드디어 보내신 이유, 바로 복음 증거의 권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이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드디어 보내시는 거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대체 어디에 떨어지는가입니다. 성령은 대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대체 누구에게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1장 후반부에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에서 연결점을 찾으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살펴보시면요,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확신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답니다. 성령은요, 말씀 앞에 대한 회개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확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평양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 회개가 계속 이어지니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불길처럼 번지기를 시작하더니 그 평양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민족의 영적 대각성이 폭발하였습니다. 회개로 시작한 거룩한 삶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고 기도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거리마다 노방전도와 증거사역이 활발해지는 사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대부흥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부흥은, 민족의 영적 각성은 건물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인테리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편리함으로 시작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에어컨이 많은가, 얼마나 난방기가 좋은가, 얼마나 좋은 차들 두었는가, 얼마나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얼마나 식당이 널널한가, 밥은 맛있는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화려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맥의 풍성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확신하며 회개하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좋은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됨을 꿈꾸고 있지요. 지난 10월 특세 때 이 주제를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회는 수요 예배에서 계속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함께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확신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함께 뜨겁게 소망하며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 공동체 가운데 기다리던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상황을, 그 현장을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요, 지금이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에 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도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어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 있는 때랍니다. 그러니 그 작은 성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인파가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었을 것이랍니다. 사람들의 바글거리는 소리와 그들이 또 외국에서 왔으니 언어조차도 너무나도 다양한 언어들이 예루살렘 성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했었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꼭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봐 보십시오. 이 거리에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리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각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고 있는 것이랍니다. 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냐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학력도 떨어지고 외국에 나가봤을 리도 없는 시골 촌뜨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들리고 있으니 다들 놀라고 있는 것이랍니다. 성령이 임하니 언어의 장벽마저도 뛰어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겨울 단기팀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어도 당연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현지 아이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빛과 표정과 분위기와 제스처로 마음들이 통하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애들이 다 움직이고요. 성경책도 다 읽어주고요. 농구도 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언어를 못하지만 마음을 서로 나누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벽을 넘어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랍니다. 우리 단기팀의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꼭 10대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한 거리 복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랍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제자들의 입을 주관하시니 타국의 방언도 사용할 수 있고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으며 마음이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살펴보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거리로 제자들을 이끄셨으며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주목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제자들이 공공의 장소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거리가 어떠한 거리였겠습니까?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랍니다. 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저 예수를 죽여라! 저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며 외치던 광기가 서려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제자들에게 숨죽이고 있어야 될 곳이지, 피해야 될 곳이지, 숨어 있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외치며 증거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며 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인지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불편한 시선을 보내오든 말든, 누가 시비를 걸어오든 말든,
누가 칼을 들이밀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가득 찬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로 새로워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니 이들은 더 이상 갈릴리 촌뜨기 갈릴리 사람들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되어 주시니 제자들에게 두나미스 권능을 입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에서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가진 그 거리에서도 증언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시니 주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니 주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니 주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오순절의 사건이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을 찾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니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로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니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나로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니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퍼블릭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요, 수치스러워서 가려지고 외진 곳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 쉽게 보여지는 곳, 전시되는 곳, 그 골고다 언덕 위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빤히 모두에게 보여지는 곳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곳으로, 모두에게 보여지는 곳으로 십자가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퍼블릭하게 이 세상에 모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는요, 그 십자가를 프라이빗하게 숨겨놓습니다. 감추어 놓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세속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며 십자가를 프라이빗하게 내 안에 슬며시 숨겨놓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면 내가 소외당할까 봐, 주변 사람들과 내가 다르면 내가 손해볼까 봐, 내 신앙이 드러나면 욕먹을까 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프라이빗하게 여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니 이 프라이빗한 믿음이 퍼블릭한 증거자의 삶으로 이끌림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뜨거움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저와 같은 내향인들도, 말주변이 없는 저와 같은 자들도, MBTI에서 E 성향인보다 I 성향인 저에게도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뜨거움을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뭘 믿고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떨리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하고 싶은 자이랍니다. 이런 부담감을 이겨내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 덕분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잊지 못하는 순간이 제게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전도학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 중에는 진짜 거리로 나가는 실습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날과 같이 입도 뻥끗도 안 하면서 물티슈 홍보지 돌리는 사역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지나는 곳에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 욕먹으면 어떡하지?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가슴이 쿵쾅쿵쾅 거려서 죽겠다 싶었고 도망하고 싶었고 그냥 F 받을게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고민했지만 고민한 것만큼, 떨리는 만큼, 불안한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를 이루어 저희는 유성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같이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는 거예요. 또 아니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이요. 이런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성터미널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목이 갈라지도록, 목이 망가지도록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아멘 해주셔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때 그 유성터미널에서 외쳤던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철역에서 저희 조는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그때의 사진을 공유하며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더 커진 첫 마음. 그때의 그 첫 마음보다 더 커진 마음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증거 사역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해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곳을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불같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프라이빗한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예수님처럼 퍼블릭하게 증거하도록 능력과 은사와 담대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노방전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리로 나가세요라는 단순 적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증인된 삶, 제자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을 버릴 수 없는 자가 술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자가 담배를 버리니 가정과 지인 사이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술과 담배를 버리니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욕설과 거친 말을 달고 사는 그 입 가운데에서 그 더러운 언어들이 버려지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건강한 이 영적인 삶을 망치는 더럽고 어둡고 숨겨진 나만 아는 죄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니 깨끗게 되니 내가 새로움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최근 우리 교회 가운데 지체들을 통하여 들은 이 워딩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먼 타지에서 직장 때문에 파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지역 이동에 참 많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머물며 말씀을 서로 나누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 자신을 파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불평불만 많은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회사에서, 공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니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다 라고 하여 맥주 감사절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밝히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이때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니 예수님이 증거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꿈틀대기를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가운데 오늘의 예배를 찾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각 사람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제자공동체에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과거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었고 숨죽이며 머물던 자를 충만케 하심으로 거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성경책 가운데만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모인 각 사람의 삶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명력 가득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내 삶에 임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프라이빗한 신앙에 머물지 않으며 믿음을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퍼블릭한 증인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도우실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우실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며 말씀을 살아내는 그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하고 계신답니다. 이 말씀의 초대에 당신은 어떠한 대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나는 믿어요 라고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천국은 보장받았지만 적당히 믿음은 가리고 프라이빗하게 내버려두고 세상에 한 발 담그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초대 앞에 아멘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넘치는 영생을 소유한 제자의 길로 이 시간 합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공동체가 새롭게 되며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혼돈의 대한민국 가운데, 이 영적 겨울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뜨거운 빛을 비추는 도구로, 증인으로 사용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담대히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던 주님,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프라이빗한 신앙에 머물지 않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기에 온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